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이게 고린도 교회는 참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참고 구절들. 로마서 1장 8절. 로마서는 고린도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빨리 찾을 수 있죠? 로마서 1장 8절. 자, 로마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예,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믿음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 여러분 세계에 보면 빌 바로 나오죠. 빌립보서. 우리가 작년에 빌립보서를 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3절에는 이제 감사한다고 하면서 4절 5절이 뭘 감사하느냐인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 감사하고 기뻐하기까지 하는 이유, 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찾기 쉽게 순서대로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믿음과 자, 이제 클라이막스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네. 데살로니가는 이제 풀세트가 나오죠.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랑 한번 비교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하자면 이런 종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가 없어. 믿음, 소망, 사랑, 헌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언변, 지식, 은사. 다 재능과 은사에 대한 거예요. 근데 감사할 제목이긴 해요. 자, 이걸 좀 어떻게 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이제 요 앞에, 요 앞절에 너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데 내용이 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만 있어요. 자, 다른 교회들은 당연히 이게 있죠. 당연히 이게 있는데 지금 요것들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들은 요거 더하기 저거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는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은혜가 잘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교회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마치고 나서 감사를 하는데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말하자면 받은 것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걸 암시하냐면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전서의 내용을 쭉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한마디로 뭐냐?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잘못돼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해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 근데 반응이 잘못돼 있어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반응이 잘못돼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는 이제 뭐를 이제 다루는 내용이겠어요?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잘 이렇게 짚어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고린도전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네. 4장에 가면 마침 요게 나와요. 서두에.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서두에서 너희에게 이것이 많으니까 참 감사하다고 했던 것을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저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예, 여기 1, 2절에 저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언병이죠, 그죠? 말이죠. 동시에 그게 은사이기도 하고요.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죠? 이 세 가지를 다 말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이것만 있고 이런 게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저것만 있고 이런 게 없으면 저 뛰어난 지식과 언변이 소음이 되고 저게 아무리 많이 있고 대단할지라도 이런 게 없으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물론 우리가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바울이 1장에서 이거 감사했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것만 있을 때, 즉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어도 반응이 잘못되면 저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게 악용될 수 있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저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하면, 지난주 앞에 인사 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와서 신자 맞아. 근데 나중에 쭉 가서 요거까지 고려해 보면 신자 맞는데 받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너희 받았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자녀 맞아. 너희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야. 근데 굉장히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바울이. 그죠? 요것 때문에 요건 분명해요. 요게 부족하다고 요거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요게 없었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신자, 참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바울의 마음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었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감사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편지 서두의 인사와 감사 속에는 바울을 힘들게 만든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가 서두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의 소망과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다시 와서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예. 이렇게 하고 서두를 딱 마무리해요. 앞에 인사와 감사 속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지만 바울의 최종 멘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어가 확실하죠.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기쁘시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시 생각나는 대목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바울은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죠? 거기서도 이 말 썼는데 여기서도 그 말 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바울은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미쁘지 않다. 사람은 신실함이 없다. 사람은 나약하고 배신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미쁘시도다. 바울이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우리도 이 생각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자, 요약을 제가 읽을게요. 인사말을 마친 바울은 곧장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또는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워 편을 나누고 갈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말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하게 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오늘도 관찰을 보겠습니다. 오늘 관찰은 아주 두 가지 분명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그리고서 13절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절에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2절과도 연결되는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잘 집중해서 보면 핵심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분쟁 문제를 다루면서 사용하는 두 가지 키워드. 하나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그 다음 관찰에 있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13절에 이 말을 시작하고서 14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세례. 자,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바울이 저 분쟁 문제에 대해서 깨우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표현을 써서 권면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여기 말고 다른데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중하게 권면하기 위함인 동시에 보통은 바울이 그냥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권면하죠.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이건 엄중하게 권면하기 위함인 동시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과도 지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은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데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한마디로 영적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운 파당이 있었다. 분파가 있었다. 네. 자, 그 이름들이 나온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야 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이방인의 사도죠.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면서 사도행전 18장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해서 쭉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에 갔고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간 얘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언변과 지식 누구랑 코드가 맞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는 것 같죠, 그죠? 언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헬라 그쪽이 철학과 함께 수사하기 발전, 웅변술, 언변이 좋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못마땅한 건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해요.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아가야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 그죠? 우리 앞 첫 시간에 했죠.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제자들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적절할 겁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고린도 교우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이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이 사람은 아주 달변이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성경에 빠삭해서 유대인들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성경 해석과 이 연변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줬어요. 자, 그래서 아볼로는 바울이 사도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뒤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상당한 유익을 끼치며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에 큰 인상을 남긴 그런 사역자죠. 바울도 이 아볼로를 인정했습니다. 3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게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이제 아람어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에게 말할 때 베드로라는 말보다 게바라는 말을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당시 일상 용어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하니 이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게바파가 생겼을까?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을 때거든요. 그 사이 베드로가 여기 왔다 갔다 한 말인가?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그냥 추론하기를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뒤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 야심가들 또는 거짓 교사들이 그 문맥을 볼 때 어떤 사람일 걸로 짐작되냐면 유대주의자들일 걸로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럼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 때 바울과 달리 제일 정통 사도로서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굴까 할 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죠. 아마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이 나왔는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 중에 고린도가 이제 항구 도시니까 많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 중에 혹시 여행하는 중에 예루살렘도 들렀거나 또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배우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었나? 다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게바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갸우뚱하게 만들고 적어도 성경상에서는 어떻게 고린도교에 게바파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옳은 얘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런데요, 그 말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참 좋은 말인데 나만 또는 우리 몇 명만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너넨 아니지 이렇게 가면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분파주의죠. 오늘날 이단도 지네만 구원받는다. 20세기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만 구원, 다른 데는 다 아니야.
다른 다 교회 아니고 우리만 교회, 우리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이러면 문제잖아요. 분파주의. 뭐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승질나서 그랬는지 하도 그냥 사람이 아이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타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를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쟁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지금 19장 펴 있으니까 한 장만 더 넘겨서 20장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을 했고요. 19장에서 에베소 3차 선교 에베소 사역을 했습니다. 20장까지. 그러고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이 구별 설교를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지금 바울이 3년간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를 아주 이렇게 어지럽힐 수 있다. 심지어 너희들 중에도, 여러분 중에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그런 아주 악한 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냐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라고 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다?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즉 사도행전 19장, 20장에 사역하고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분파 얘기들. 사람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말을 하는 걸 생각할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일들을 염두하면서 혹시 이런 말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도 내가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막 당파를 만들고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여기에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명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바울이 지금 이 문제를 다루면서 말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이름들은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역자들은. 여기는 뭐 당연하고요. 여기도 그렇고. 아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우선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아볼로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인사와 권면 부분의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예.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아볼로에게 많이 권면했대요. 아볼로 형제, 아볼로 목사, 고린도 교회 좀 가. 가서 좀 저 교회 좀 잘 좀 말씀도 전하고 좀 잘 도와줘. 한두 번 권면한 것도 아니고 많이 권면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죠? 바울이 아볼로를 신뢰한다, 안 한다? 신뢰한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기 동역자로서 아볼로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교의 상황을 알면서 가라고 많이 권면합니다. 근데 또 아볼로는 갈 뜻이 전혀 없다. 전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추론은 뭐냐면, 아볼로가 한때 자기가 사역했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도 직접 받고 좋은 교제를 나눴던 고린도 교회, 사도가 권면하는데도 갈 뜻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아볼로를 추앙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니 가기 싫어. 전혀 가기 싫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만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사역자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기 편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 편 말고도 분명히 글로의 집 사람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대마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사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 문제냐? 예,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 아까 우리 서론에서 많이 받았는데 반응이 잘못됐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반응이 잘못됐어. 저 사람들한테 잘 배웠으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쟁이에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 바울에게 잘 배웠으면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아볼로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힘주어 확실히 있게 말했는데 잘 배웠으면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반응이 잘못됐어. 자, 고린도 전설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 지금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역자들에게 집중하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뒤에 가면 눈에 보이는 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가 제일 튀어요? 방언. 사람들 볼 때 막 이상한 말 하는 방언. 그리고 이것에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런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나오게 하는 배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마파일까요? 저희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가 남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아볼로에게 배웠냐? 에게. 나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어. 바울 사도? 나는 사도 중에 사도, 개바에게 배웠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결국 자기를 내세요. 은사는 왜요? 네, 은사 가지고 자기.
이 사람이 뭐 얼얼얼 사람 나 랄랄랄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자꾸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게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복음은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바로 복음 얘기로 들어가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다시 가서요. 2번. 이에 대한 바울의 강한 질타가 무엇입니까? 분쟁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 이 말이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좀 더 강한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찢겼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막 박해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죠? 그걸 여기다 가져다가 변용하면 파당을 형성하면서 교회를 에서 분쟁하는 자, 교회를 나누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나를 찢느냐.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나를 찢느냐? 왜 내 몸을 찢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이름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 자, 우리 10절을 2절과 연결시켜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2절부터 하고 제가 10절로 가면 이런 겁니다. 2절 뒷부분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제 10절로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에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름이 나온 구절을 연결해서 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수가 우리 모든 분의 사람들의 주님 아니냐? 너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왜 갑자기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다른 이름을 말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름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말로 하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수기, 전쟁터에 나가는 수기죠, 대장기. 예수라는 깃발 아래 다 모인 사람들. 근데 오직 우리에게는 이 깃발만 있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속했고 이분이 우리 총사령관이고 대장이시고 주님이신데
우리가 이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건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아볼로, 너 요만큼 들었어? 난 더 높이 들래? 개바 이렇게 다른 깃발들을 세우고 이 깃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는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가?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하게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하죠. 여러분 콘스탄틴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할 때 콘스탄틴이 다 이제 로마 전체에 패권을 두고 라이벌들과 이렇게 막 싸우잖아요. 처음에는 콘스탄틴이 그렇게 강하고 유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시 비슷한 환상 비슷한 소리를 딱 듣는데 내 이름으로 승리하기 전해서 그때부터 콘스탄틴이 자기 깃발을 가지고 콘스탄틴 깃발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키로 그리스도의 앞글자 요 깃발을 이제 세워가지고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승리하죠. 로마를 통일하는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콘스탄틴이 오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하고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깃발을 바꾼 주인을 바꾼 거죠. 삼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탁이 한참 그 황제를 겁박하고 국정농단을 하고 있을 때 지방에 이제 군벌들이 막 이렇게 모여요. 원소, 조조, 공손찬, 손견 아시는 이름이죠? 원술. 자, 이런 지방의 군벌들, 맹장들이 막 다 군대를 이끌고 모여요. 근데 이대로는 사분오열돼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모이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자, 우리 맹주를 뽑읍시다. 우리가 한 이름 아래, 한 깃발 아래 일사불란하게 싸워야 되니까 맹주를 뽑읍시다. 근데 맹주가 누가 돼요? 몰라요? 네, 원수가 맹주가 됩니다. 그런데 원소 이름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실제 시간적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제 그냥 형식으로만 걸어놓고 다 그냥 자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내 주인은 원소 아니야. 내 주인은 원술이야. 손견이야. 조조야. 다 자기들 공손찬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조조의 이익을 싸우고 손견의 이익을 싸우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요. 동탁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다 그냥 얼마 지나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나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망하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 예수의 깃발 아래 모여야 되는데 다 각자 이름 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질타하는 거죠. 왜 이 깃발을 다 찢어 발겨서 다른 이름들을 쓰느냐? 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느냐? 자,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 이것은 누구든 쉽게 빠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유 참 고린도 교회 어리석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또는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더 중요한, 더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든 그죠? 개혁파의 태도 칼빈이든 목사이든 목사?
절친, 단짝. 아, 나 이 사람 없으면 이 교회 안 나와. 이게 다 그런 문제. 평안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누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깃발이 예수님의 깃발 아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깃발이 되면 안 돼요. 요걸 중심으로 나뉘면 안 돼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깃발라운 교회 자체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교회 안에 따로 있다면 그것도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올다나 엘다? 그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아니면 소그룹? 아, 난 교회는 별론데 이 모임 때문에 나와.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죠, 그죠? 또는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데 교회 전체 방향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부서, 우리 모임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고린도 교회 되는 거. 그죠? 그럼 또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다 모임 없애버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적용이고요. 여러 모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관계들이 있으시는데 이 모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모임이면 돼요. 그럼 다양한 모임이 있고 다양한 사역이 있어도 다 사실은 한 깃발 아래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모임이 또는 내가 관계 맺는 것이 그런 관계인가,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이루어지는 관계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절친인가, 우리 모임이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그분을 위해서 싸우고 그분을 같이 증거하고 나누는 모임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서로 친한 모임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는 그 말을 들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집중해서 다루니까 꼭 생각할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안 돼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자기 중심, 사람 중심, 이익 중심. 이게 우리에게는 훨씬 자연스럽지, 그리스도 중심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깨어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모임은 또는 나의 사고방식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잘 안 갑니다. 내가 지금 기분 좋고 문제 없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러는 사이 어느 순간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아닌 다른 깃발, 다른 우선순위가 이미 나를 물들이고 있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자기 중심, 사람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중심, 이익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혹시 교회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룬다고 하면서 내 중심이지 않았던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았던가, 인간적인 관계를 내가 맺고 있지 않은가, 교회 전체보다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모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 우선순위 두지 않는가, 이런 거 항상 생각해요.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어떤 행정적인 해결도 하고 더 좋은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요, 지금 바울이 하는 방식이에요. 바울이 이런 문제들을 지적한 뒤에 복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죠. 그죠? 사람이 한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우리가 이 깃발을 휘두르려면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면 누가 뭐 했고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해요. 항상 그걸 우리 안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뭘 했고 저 사람이 뭘 했고 우리 교회가 뭘 했고,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의도하지 않아도 이 깃발이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얼마나 인간적인 갈등이 많이 생겨납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사람이 뭐 한 것보다 하나님이 뭐 하셨나, 나에게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 같은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 문제들은요, 바울이 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음식 먹는 문제 같은 것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네가 너의 자유함만 주장하면서 네 신앙만 좋다고 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를 흘린 저 형제는 너 때문에 실족하고 힘들어한다. 그리스도께서 저 형제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깃발을 내려놓고, 내 우상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을 무릎 꿇립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 싸워야 될 문제.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애매합니다. 이번을 하면은 한 9시 반까지 될 것 같고.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까지 해서 계속 하나씩 뒤로 밀어주면 안 되니까. 네? 자, 바울은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세례를 언급합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집중하면 된다고 했죠. 분쟁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는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이름은 깃발로 비유하면 제일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세례입니다. 자, 왜 바울이 분쟁 문제를 다루면서 세례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자, 우선 고린도교의 신자들 중에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14절 그리스보, 가이오, 그 다음에 16절에 스데반한 집사람. 자,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으로 바울이 직접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이 셋밖에 없어요.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며 그때 상황이 어땠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사도행전 1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라는 것은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반대하니까 회당에서 나와서 옮겨서 사역지 또는 거주지를 누구네 집으로 옮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다음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여기 그리스보 나오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세례줬다고 말한 그리스보는 회당장입니다. 유대인이겠죠. 그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수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년 6개월 머물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바울이 지금 자기 기억으로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분 중에 세례 준 사람은 이 셋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집사람. 응?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지금 그리스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그죠? 회당장이었고 굉장히 초기에 믿은 사람 같아요, 그죠? 회당장. 이 사람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초기에 믿은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저 가이오에 대해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장 그대로 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바로 앞에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자, 뭐라고 쓰냐면 23절에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가이오가 지금 고린도에 머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숙식을 제공하는 아마 자기 집을 교회 장소로 내놨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사역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바울 신학의 거장인 F.F. 브루스나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회당 옆에 있는 큰 집, 바울이 옮겨서 사역했던 그 집의 주인 디도 유스도가 여기 지금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말하는 나와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 아니겠는가. 근데 이건 그냥 추측이에요. 100% 확실한.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그럴듯한 로마 시민권자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이우스, 티투스, 유스투스. 이게 이제 보통 로마 시민권자들의 이름. 가이오는 또 유명한 가문 이름이니까. 가이우스, 티투스, 유스투스가 아마 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추론하는데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만약 그 추론이 맞다면 이 사람도 굉장히 초기에 믿은 사람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데바나를 보겠습니다. 스데바나는 16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예. 스데바나 집안이 아가야가 어디예요? 예,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 첫 열매예요. 아가야 지역에서 처음 믿고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초기예요, 아니에요? 초기. 그러니까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세례 준 사람 이 사람들밖에 없다고 한 사람은 아마도 이런 추론이 맞다면 다 초기에 믿은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초기에 믿은 사람 몇 명한테만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고 그 뒤에 많은 믿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준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누가 줬을까요? 자연스럽게 추론하면 그때 2차 선교행 때 함께 했던 바울의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세례를 줬을 가능성이 많죠. 그죠?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고린도 전서 문맥이나 이런 걸 볼 때 바울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인데 세례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고 담대 편지도 전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바울은 말씀에만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합류하거든요. 좀 있다가 그들이 합류하기 전에 이들에게 세례를 준 건지 아니면 합류하고 나서 초기에 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초기에 요 몇 사람에게만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고 점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이 모여서 그 뒤에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는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함께 사역하는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역할 분담을 하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처음 몇 사람에게만 직접 세례를 주고 나머지 그 뒤에 믿은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세례를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고린도 전서를 쓰는 지금 상황에 와서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 제목이에요. 아, 이 사람들 나한테 세례 받았으면 얼마나 또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네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초기 몇 명한테만 수많은 사람 중에 겨우 서너 사람한테만 세례를 직접 줬던 게 차라리 감사하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례가 이렇게 파벌을 나눌 때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했던 게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정치권에 지금은 다 몰락했지만 친박이 있죠. 그죠? 친박 중에서도 친박 뭐라고 그래요? 진박. 그죠? 그거랑 비슷하게 바울에게 배우기만 했냐? 친박. 바울에게 세례까지 받았어? 진박. 그런 식으로 세례가 뭔가 이들에게 좀 막 중요하게 여겨진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걸로 짐작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서너 사람에게만 세례 준 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그 이유는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현상적인 이유일 것이고 세례를 언급하는 현상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세례를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례가 분쟁의 한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니까 현상적인 이유고요. 더 궁극적인 이유, 세례를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세례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바울에게 세례받든 아볼로에게 세례받든 데마에게 세례받든 간에 세례받을 때 똑같은 이름으로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세례받으면 바울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세례받을 때 사용된 그 이름, 오늘도 찬양한 그 이름, 그 이름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이름과 연합하는 거지. 예수와 연합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지.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해서 바울과 연합하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고 아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 이름이 깃발이라고 말했는데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 깃발 아래로 들어간다는 의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그 깃발에 쓰여진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나한테 세례받든 아볼로에게 세례받든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응?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왜 지금 와서 마치 누구에게 세례받은 자에게 속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바울이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니까 바울이 세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복음 전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바울이 나중에 또 이제 은사 얘기로 가는데 은사장에 가서도 마치 언뜻 보면 은사에 대해서 특히 막 방언 은사 같은 거에서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결사반대합니다. 아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바울이 감히 은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폄하할 수 있습니까? 잘 보면 바울 은사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강하게 어떻게 잘못 보면 은사 자체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맥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울이 지금 세례 자체를 소홀하게 여기거나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걸 다루는 문제,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할 때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바울은 이 세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세례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세례를 통해 누구와 연합했냐? 라고 바울은 오히려 세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아까 중간에도 얘기했는데 복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례받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집중하며 내가 바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를 늘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하신 일보다 사람이 한 일, 내가 한 일, 누가 나에게 한 일, 여기에 집중하는 순간 복음적인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내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고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